네, 우리 영화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선생님이랑 같이 영화부 예배 드려요. 집에서 예배 잘 드릴 준비 되어 있나요? 네, 이쪽으로 조금만 올게요. 선생님 잘 보이나요? 네, 우리 찬양하기 전에 선생님하고 같이 기도손하고 하나님께 기도 드릴게요. 두 눈 꼭 감고 두 손 모으고 누가 잘하나 선생님 다 볼 수 있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우리 친구들, 영화부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이 하나님도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셔서 함께 모여서 기쁘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과 율동 그리고 전도사님의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사오며 오늘의 찬양과 율동이 마음 문을 활짝 열어서 전도사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와, 우리 친구들 아멘 했지요. 우리 선생님하고 같이 찬양할게요. 준비해 볼까요? 오늘은 우리 은찬이가 저번 주에 요청을 해서 우리 콩콩콩 제조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 거예요. 네, 음악 준비됐나요? 네, 우리 콩콩콩 같이 준비. 같이 선생님이랑 체조할게요. 콩콩콩콩 콩콩콩콩콩 콩콩콩콩 빙글빙글 신나는 건강하게 콩콩콩콩 한 번 더 해볼게요. 건강하게 하늘 향해 두 팔 벌려 큰 소리로 외치자. 고개 숙여 배꼽 속 겸손하게 인사해. 엄마 아빠 닮은 손과 예쁜 몸 잠시만요. 건강하게. 네, 우리 찬양이 좀 달라요. 네, 체조송 찬양이 있거든요. 네, 어떡하죠? 우리 은찬이 같이 잘 따라하다가 놀랬을 것 같아요. 네, 보내드릴까요? 네, 체조송. 네, 찾으셨어요? 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성전 예쁜 몸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주신 성전 예쁜 몸 건강하게 지키자. 아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우리 친구들 다시 처음부터 같이 해볼게요. 네. 준비 같이 체조해보겠습니다. 점프 건강하게 한 번 더. 빙글빙글 신나는 체조 시간이에요. 건강하게 하늘 향해 두 팔 벌려 하나님께 외쳐요.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성전 예쁜 몸 건강하게 지키자. 아자 옆 엄마 아빠와 손잡고 흔들흔들 해보세요. 콩콩콩콩 콩콩콩콩 빙글빙글 짝짝짝
네, 하나님이 한번 건강하게 지키자. 야, 네, 점프해 보세요. 너무 잘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성전 우리 건강하게 지키는 거예요, 친구들. 네, 우리 다음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어떻게 됐을까? 같이 찬양으로 해볼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이번에는 바디메오가 눈을 떴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이번에는 죽은 라사로가 살아났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라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라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이번에는 친구들이 좋아하는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와, 우리 집에서 우빈이 지우 너무 잘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같이 선생님이랑 처음부터 해볼게요. 준비됐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최고예요.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네, 이번에는 바디메오가 눈을 떴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네, 우리 거친 파도로 넘어가 볼까요? 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네, 맞아요. 예수님 이렇게 거친 이런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게 주신 일 우리 친구들 같이 찬양해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주신 일이 있대요. 주신 일, 맡겨주신 일에
친구들 한 번 더 같이 해볼까요? 내게 주시니 맡겨주신 일에 충성 내게 주시니 맡겨주신 일에 충성 하나님 주시니 너도 나도 기쁘게 특별한 이 자리 너도 나도 감사해 너도 나도 감사해. 네, 이렇게 너도 나도 기쁘고 감사한 주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찬양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한 번 더 같이 예배자입니다. 찬양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온라인 예배로, 현장 예배로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벌써 2020년 12월 올해도 마무리하는 시점이지만 코로나로 우리의 마음은 많이 무겁고 거리두기가 더 강화되고 확진자도 많아서 불안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화보 친구들 얼굴을 오랫동안 보지 못한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로 이 어려움을 지혜롭게 이겨내게 하시고 특히 우리 영화부 아기들 생명사계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은 더욱 말씀과 기도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부부간에도 사랑과 배려로 가정이 더욱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늘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모두 잘 새겨 듣고 삶에 녹아져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화부 아기들 위해 늘 기도하고 섬기시는 선생님들도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늘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 회개하고 교회가 더욱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전도사님 마음이 메이네요. 영화부에 우리 친구들이 아무도 없어요. 안 오려고 했는데 우리 집에서 온라인으로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리고 있지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우리 친구들 손발 깨끗이 씻고 옷 따뜻하게 입어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 배워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세례 요한이 태어났어요 라는 말씀을 배울 거예요. 오늘의 말씀 전도사님 읽어볼게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 자, 그러면 어떤 말씀이 있는지 우리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어떻게 붕덩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었어요. 여보, 우리에게도 아이가 있으면 좋겠어요. 엘리사벳은 사가랴에게 우리에도 아이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 두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어서 너무나 슬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어느 날 사가랴에게 천사가 찾아왔어요.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좋은 소식을 주실 거예요.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얼마 후면 당신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거예요. 이 천사는 사가랴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그런데 이 사가랴가 네? 저희에게 아들을 주신다고요? 저랑 제 아내는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사가랴는 천사가 전해준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천사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저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당신은 이제 말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천사가 이 말을 하고 떠났어요. 그러자 사가랴는 그 순간부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시간이 지났어요. 천사의 말대로 엘리사벳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아홉 달, 10달이 지나자 어떻게 됐을까요? 응애응애응애응애 아가가 태어났어요. 사람들은 우와 축하해요. 엘리사벳, 사가랴 축하해요. 건강한 아들이에요. 사람들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축하해 주었어요. 이제 아기의 이름을 지으셔야 되겠네요. 아빠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고 지으면 좋겠어요. 그러자 엘리사벳이
안 돼요. 아가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지을 거예요. 네? 당신의 친척 중에 요한이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요한이라고 지을 거예요? 그럼 우리 사가라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사가라,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을 건가요? 근데 사가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을 못해요. 그러자 사가라가 글을 쓸 수 있는 네모판을 가져다 달라는가 보다. 그리고 사람들이 사가라에게 메모판을 갖다 주자 사가라는 거기에다가 이름을 적었어요. 뭐라고 적었어요? 요한. 그러자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우와! 사가라는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엘리사벳과 똑같은 이름을 짓지? 우와, 정말 놀랍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바로 사가라가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아가가 태어나자마자 이제 사가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구원자를 보내주실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갑시다. 이렇게 사가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 다음에 아가 요한에게도 말을 전했어요. 요한아,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 살아갈 거란다. 너는 앞으로 예수님이 하실 일을 미리 준비하며 옆에서 예수님을 도우며 예수님을 섬기고 살아갈 거란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평화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란다. 그러니 너는 예수님을 옆에서 열심히 도우며 살아가거라. 이렇게 아들 요한에게도 부탁했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례 요한이 태어났어요. 자, 우리 영아부 친구들도 이 사가랴 부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믿으며 믿음의 친구로 모두 자라가길 바래요. 아멘. 자, 오늘 우리 부모님들에게 전해드릴 말씀은 세례 요한의 부모님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사복음서 중에. 이 누가복음은 저자가 누가이지요. 그래서 이 수신자가 바로 데오빌로 가요 이렇게 쓰고 있죠. 근데 이 데오빌로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구약에 대한 배경 지식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예수가 유일한 메시아,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져 온 그 메시아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라는 것을 알게 해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세례 요한의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는 이미 구약에서부터 세례 요한이 출생하기 전 400년 전서부터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되어져 왔었거든요. 자, 어떻게 예언되어져 왔는지 우리 말라기서 3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네, 아멘. 그래서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 내 앞에서 그가 내 길을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미리 말라기 선지자는 이미 400년 전서부터 이렇게 예언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이 이제 때가 차서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성취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지금 이때는 언제냐면 때는 바야흐로 유대 헤롯 왕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헤롯에 관한 이름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 2세로 성경에는 헤롯 대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재위 기간이 언제냐면 BC 37년부터 AD 4년까지 제의했던 그런 왕인데요. 그는 이렇게 로마에 아주 이렇게 아부를 많이 해가지고 로마의 그 위세를 등에 업고 왕이 됐거든요. 로마 황제를 통하여서 그래서 왕이 아우구스투스에 의해서 왕이 됐는데 이는 이 사람의 출신 지역이 어디냐면 에돔이에요. 에서의 후예인 에돔이다 보니까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사람에게는 컴플렉스가 있어요. 자기는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라는 이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왕권을 취득하면서 이 사내들인이라고 70명으로 구성한 이 유대에 있어서 이 정치적인 핵이잖아요. 이 정치적인 핵을 이들을 어떻게 하게 됐냐면 의회의 기능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들의 기능을 제한시켜 버렸고 또 대제사장이 한 명이잖아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을 어떻게 자기가 입맛에 맞는 사람만 이렇게 뽑을 수 있도록 원래 이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죠? 레위 지파의 계열, 아론 자손 이렇게 세습되도록 하고 있는 이것을 갖다가 자기 입맛에 맞은 사람만 골라서 이렇게 대제사장을 임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또 다른 대제사장을 이렇게 뽑아야 되는데 때로는 막 2명이 되기도 하는 이런 대제사장을 임명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치와 종교를 자기가 장악을 해서 쥐고 흔드는 그런 왕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자기가 출신이 아까 에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자기 출신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다 보니까 부인을 하스몬 앙가의 공주, 그러니까 순수 유대인의 혈통인 그 공주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자기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행복하고 잘 살아야 되는데 의심이 많다 보니까 아내가 불륜한다고 의심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도 죽이고 아내가 낳은 아들도 죽이고 심지어는 뭐 자기 어머니도 죽이고 뭐 삼촌도 죽이고 이렇게 많은 자기 가족들을 살해하는 그런 폭군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주력했던 이 왕이 주력했던 부분이 뭐냐면 건설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헤롯 성전 들어봤잖아요. 이 크고 화려한 그 지금까지 어느 때보다 가장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었어요. 우리 생각에는 와 그래? 대단한 일을 했네. 우리가 존경할 만한 분인가? 근데 그 의도가 중요해요. 그 사람이 성전을 지은 의도는 뭐냐면 자기가 유대인이 아니다 보니까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고 또 자기가 로마의 그 위세를 등에 업고 왕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왕권에도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를 건설을 했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가이사라 빌립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그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던 그 도시도 건설을 하면서 가이사가 누구예요? 황제라는 있잖아요. 빌립보 황제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 빌립보. 그러니까 황제에게 또 환심을 사기 위해서 도시 이름을 이렇게 황제 이름을 따서 이렇게 짓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이 시대가 이 유대교 종교로 봐서는 어떤 시대예요? 어둡고 비참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정치나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봤었을 때 이 백성들은 하루에 한 끼도 먹기 힘든 아주 경제적으로 빈곤한 이 시대인데 이런 시대에 제사장들은 어떻게
이렇게 정치인들과 결탁을 해서 세속화되고 타락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어두운 암흑기인 이런 시대가 됐어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이 사가랴 부부를 부각을 시킨 거예요. 왜? 이 사가랴 부부는 새벽별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 6절에 한번 보실까요?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하나님 앞에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동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암흑기에 새벽별과 같은 존재가 바로 사가랴 부부인데 이들은 어떤 삶이었어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정말로 말씀대로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갔던 이런 사람이 바로 사가랴 부부였어요. 그래서 이런 이 시대의 암흑기의 이런 시대에 경건한 삶을 사는 이런 사람들에게 한 줄기의 빛은 한 줄기의 소망을 주었던 부부가 바로 사가랴 부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패한 시대였기 때문에 사가랴 부부의 삶을 부각시키고 이렇게 경건함을 강조함으로써 어떻게 이 가정을 선택해서 장차 내가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낼 것인데 이 메시아의 길을 열어줄 바로 그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을 이 가정을 통해 내가 보내주겠다. 이런 하나님의 의도가 나타난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옵기는 우리 영화부 모든 가정, 우리 영화부 모든 선생님들이 이 부패하고 타락한, 이 불안하고 이 암울한 이 시대에 사가랴 부부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는 우리 모든 영화부 가정과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참 그런데 계속 해피 엔딩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부부에게는 한 가지 아픔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나이가 들도록 자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이 유대인 사회의 이 시대 분위기에는 자식이 없다. 이것은 가장 수치 중에 수치였고 또 어떻게 사람들이 결과를 내냐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극악한 죄를 지어서 자식이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는 죄가 없어서 자식이 없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이렇게 분명히 강조를 해 주었습니다. 근데 참 이 의인이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또 때로는 뭘 주시죠? 시련을 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시련을 주셔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비록 의인이 시련을 당하지만 그것은 뭐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드러내기 위한 어떤 증거다. 이런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13절에 보면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만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사가랴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한이 태어날 거라고 이렇게 수태고지를 해주는 그런 말씀인데요. 사가랴는 그 말씀을 이제 듣고 이렇게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잖아요. 제비를 뽑았는데 이제 자기가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할 그런 당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백성을 대신해서 분향을 하는데 이 분향은 뭐예요? 성도들의 간구입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이렇게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면서 자신도 기도를 하고 또 백성들은 성소 밖에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13절에 이 사가랴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예, 사가랴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사가랴는 지금 나이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간구, 뭘 계속해서 간구했을까요? 물론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도 간구했겠죠. 그러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자기의 자식을 주시길 위해서 이렇게 나이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바로 그때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가랴는 자신의 그 간절한 마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의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의인이 하는 간구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도 야고보 사도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니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게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입니까? 자,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맞네요. 16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큼이라. 이렇게 야고보 사도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큼이라.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간구하는 것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들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도 자신의 그 간절한 소원을 끝까지 놓지 않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라옵게는 우리 선생님과 부모님들도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마시고 이 사가랴처럼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 기도해서 꼭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의로운 사가랴 가정을 통해서 메시아의 전령사인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를 읽어보면은요, 기니까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자 부모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것을 축복해 주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것을 축복해 주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어떤 매우 중요한 그런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렇게 부모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기쁨이 된 것은 그만큼 이 세례 요한에게 중요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가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5절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멘. 이는 그가 주 앞에서 어떤 자? 큰 자다. 그가 개인적으로 크고 위대한 자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그의 사명이 위대하다. 그의 사명이 위대할 뿐만 아니라 그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냐면 이 땅에 와서 어떻게 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좀 심한 말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표현을 하면서 회개의 삶을 촉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11절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수님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세례 요한을 아주 위대하게 이렇게 표현해 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 어떠한 사명이었기에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우리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또 그가 또 나의 심령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 말씀 놔두세요.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냐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백성들을 어떻게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런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이 받은 사명대로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회개의 삶을 촉구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역을 잘 감당하고 짧은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고 어떻게 했어요? 순교하고 그의 삶을 마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구원의 역사에 쓰실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가랴의 부부처럼 세상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처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쓰시기 위해서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들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말씀을 쫓아서 겸손하게 살아가면서 내 아이를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키우시며 주를 위하여 예비된 백성을 준비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영상이 잘 안 됐습니까? 됐어요. 네, 그러면 영상이 목소리만 나왔습니다. 지난주에도 인터넷이 좀 불안해가지고 인터넷 선을 좀 이렇게 봤는데도 오늘도 좀 영상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 죄송합니다. 자,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저도 세례 요한의 부모와 같은 그런 사가랴 부부와 같은 그런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나의 신앙을 본받아 내 아이가 세례 요한과 같은 하나님을 크게 사용하시는 그런 아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가정마다 하나님 그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사가랴 부부를 통하여 우리 부모님들이 다시 한번 도전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암울한 시대에 사가랴 부부는 세상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그 어둠의 시대에 한 줄기의 빛을 보여주며 경건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아버지 하나님 불안하고 암울한 시대입니다. 누구를 쫓아가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런 불안한 시대에 우리 영화부 부모님들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잡고 사가랴 부부처럼 이 암울한 시대에 한 줄기 아버지 하나님 빛이 되고 소망이 되는 우리 그런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우리 영아부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 부모님들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귀한 아이들이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 크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코로나가 아버지 하나님 매일 600명에 달하는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밖을 나가기가 두렵습니다. 사람을 만나기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서 속히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이 질병의 재앙이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영아부 아이들 하나하나 아버지 하나님 생명싸개로 삼아 주시어서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속히 마음껏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린 가정마다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교사대학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5시에 줌과 유튜브로 진행합니다. 우리 선생님, 영아부 선생님, 모든 선생님들은 반드시 온라인에 들어오셔서 강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또 코로나가 2.5단계로 또 발표를 할 것인지 오늘 오후에 진행 여부가 발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2.5단계로 격상이 되면 다음 주부터는 또 당분간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엔 선생님 나와서 12월 요절 암송 해주시겠습니다. 집에서도 집중해서 예배 잘 드리고 있나요? 네, 말씀 암송 시간입니다. 네, 이번 달은 올해 벌써 마지막 달인데요. 우리 12월은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예수님 태어나신 크리스마스가 있는 달이죠. 네, 우리 예수님 태어나신 그 말씀에 대해서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준비됐나요? 잘 해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출신이라.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아멘.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출신이라.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아멘. 네,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주기도문성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